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행복한 삶의 비결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전하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무슨 말씀을 전했죠?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항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정말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항상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정말 이 말씀이 가능할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정말 가능할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본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우리가 보게 되면 바쁘게 사는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라고 하시는 건 참 좋은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니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큰 부담이 됩니다. 더군다나 바쁜 이민 생활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시간 나면 기도하라 라고 하셨으면 별 큰 부담이 없었을 텐데, 시간 날 때면 꼭 기도 좀 해라 라고 했으면 기쁜 마음으로 네 알겠습니다 아멘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텐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니 정말 당황스럽죠. 정말 이게 가능할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 가능한 말씀일까? 우리의 마음에 퀘스천 마크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그 이유는, 기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영적 호흡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숨을 멈추는 그 순간은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순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해요? 항상 어떻게 해요? 숨을 쉴 수밖에 없는 겁니다. 24시간 365일 숨을 쉬어야 하는 겁니다. 식사할 때도 숨을 쉬고, 운동할 때도 숨을 쉬고, 운전할 때도 숨을 쉬고, 잘 때에도 숨을 쉬고, 항상 숨을 쉬는 겁니다. 왜 이렇게 숨을 쉬어야 하는 겁니까?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옆에 분 숨 쉬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 듣는 이 순간에도 숨을 쉰다니까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입니다. 마치 기도가 무엇과 같으냐? 우리의 영적인 호흡과 같은 겁니다.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기도를 멈추는 그 순간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적인 삶의 마지막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심장이 뛰는 그날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기도라는 것이 우리 영적인 호흡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가끔 숨 쉬는 사람 봤어요? 항상 숨 쉰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무시면서도 숨을 쉰다니까요. 어떤 분들은요, 정말 잠드시기 전에 기도할 때 주님
꿈에서도 주님 만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꿈속에서도 그냥 뭐 이상한 꿈 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을 만나며 주님 앞에 기도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뭐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진짜 가끔 숨 쉬는 사람 없습니다. 마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호흡과 같아요. 그러므로 내가 기도를 멈추는 그 순간은 내 영적인 신앙생활을 끝내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치 아니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말을 하기를 내가 기도 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기도 쉬는 범죄를 하나님 앞에 범치 않기로 했다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세 가지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들은요, 숨 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숨을 쉴 필요 있어 없어 그거 문제가 아니라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못 쉽니다. 내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진단을 해보면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구나, 내가 불신자로구나 라고 하는 진단이 내려올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깊은 병에 빠져 있을 때 그렇습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깊은 병에 있으면 자기 혼자 스스로 호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호흡기를 껴주잖아요. 깊은 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은 원이로 돼 뭐가 약하다? 육신이 약하여 기도는 하고 싶은데 우리의 육신이 따라주지 않아서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내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세 가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고, 그럼 두 번째, 깊은 병에 있는 분들은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하겠고, 세 번째,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한 분들은 어떻게 해요? 게으른 분들은 열심을 내어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느냐?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에스겔서 36장 35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그 다음 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조를 지금 정하는 겁니다. 황량했던 정말 사막과 같은 그런 땅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조를 이루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절, 에스겔서 36장 37절,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 단어가 중요하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어떻게 해요?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조를 맺으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그 일을 이룰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뭘 지금 요구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보니까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내가 구하기 전에 벌써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내가 안다는 거예요, 벌써.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6장 8절이 무슨 뜻입니까? 다 알고 계시니,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 너 기도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자,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뭘 품고 있는지, 내가 뭘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아신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찾을 것이라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라는 겁니다. 왜 두드리는지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또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약 3만 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뭐하지 아니하여서? 구하지 아니하여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여서,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냥 거저 주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다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너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야 할지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냐면,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과 연관된 그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염려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눈만 뜨면 우리 자식들 문제, 그 다음에 돈 문제, 건강 문제, 신분의 문제, 사업, 직장의 문제, 그 다음에 노후의 문제. 눈만 뜨면요 정말 염려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머리가 터질 정도로 그렇게 염려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또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할 일들이 하나님 쌓였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교훈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한다고 우리의 길을 한 자 더 크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흰머리가 까맣게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염려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락킹 체어이라고 있잖아요. 흔들의자. 흔들의자에 앉아서 1시간을 흔들어봐요. 저기 가 있나? 그냥 그 자리죠. 염려라고 하는 것이 꼭 흔들의자 같아요. 락킹 체어 같은 겁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앞으로 못 나가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염려해도, 밤새 철회하면서 염려해도 내가 염려하는 그 일이 해결돼야 안 돼요? 염려한다고 그 일이 해결된다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밤에 다 교회에 모여서 철회하면서 우리 염려하자고? 근데 염려한다고 일이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주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공중나는 새를 보면서 드레베 카파를 보면서 믿음을 가지려는 겁니다. 천지께서 저들을 먹이시고 저들을 입히시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일 수 있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염려 때문에 너의 인생을 망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사도 베드로는 너희의 염려, 왜 염려가 안 생기겠어요? 왜 염려가 없겠어요? 매일같이 일어나는 그 염려들, 그러나 그 염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다 내어 던지려는 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왜냐하면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 권고라고 하는 이 단어 어떤 뜻이냐면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돌보신다. 영어에 보니까 He cares for you.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케어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돌봐주신다라고 하는 그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 볼까요? 욥기서 10장 12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욥처럼 힘들겠어요? 욥처럼 어렵겠어요? 욥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힘든 것 아무것도 아니죠. 자녀들을 먼저 보내본 적 있으세요? 사업하시다가 사업이 완전 그냥 부도가 나가고선 길바닥에 나가 앉아본 적 있으세요? 몸에 병이 나가서 그 병 때문에 이제 삶이 끊어질 정도로 그런 일 당해본 적 있으세요? 욥은 그거 다 당했어요, 지금. 그런 가운데서도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권고하심으로 나를 돌보심으로 이렇게 환난과 이런 엄청난 힘든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생명과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셔서 나를 어떻게 해요? 돌보신다라고 하는 욥의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정말 믿음의 사람이죠. 자, 그 다음 말씀 호세아서 13장 5절.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권고하였거늘.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다음에 목마르다라고 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들을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고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옷도 신발도 헤아지지 않고 굶어서 죽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갈증 때문에 죽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돌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말도 그러잖아요. 산 입에 뭘 칠까? 거미줄 칠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살아 숨 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먹을 것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염려하지 마세요. 끝까지 가봤자 뭐 죽는 거밖에 더 하겠어요. 뭐 이러다 죽으면 죽지 뭐까짓 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뭐 그런 배짱 정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까짓 거 죽으면 죽지 뭐. 멋있지 않아요, 그냥? 두 번째,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니까, 자, 또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말씀으로 끝납니까? 계속 보니까 오직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오직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무슨 뜻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한 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그러므로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뭐 해라? 기도해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안에 많은 걱정, 의심, 염려가 막 터질 것 같이 있지만 그 염려, 걱정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염려를 마음에 품고 끙끙대면서 밤잠을 설치면서 가슴앓이 하지 말고 그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가능케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 우리가 왜 하는 겁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에 의자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이 의자를 들어서 저쪽으로 좀 옮겨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실까요? 얘야 그거 네가 해라 좀. 하나님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옮겨 주옵소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려는 거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만들어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염려할 시간 있으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집을 떠나서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집을 떠날 때는 형과 원수가 되어서 떠났습니다. 형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엄마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 그냥 삼촌 라반의 집에 좀 가 있으라 라고 한 것이 20년을 거기서 삼촌네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는 것도 못 보고 어머니 돌아가시는 것도 못 보고 20년 만에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이제 거부가 되어서 정말 큰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큰 일이 터지고 말았지요. 어떤 일입니까?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형 에서가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지금 야곱에게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군사 400명이 덮치면요, 정말 20년 동안 모아놓았던 그 재산, 그 모든 재산들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겁니다.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오니 가족들의 목숨도 보장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도록 찔찔찔찔매며 가슴앓이를 하며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했습니까? 그러지 않았더라고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철야기도 들어갑니다. 강가에 나가서요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데 야곱의 그 기도의 모습을 보니까 그 기도에 뭘 걸었어요? 자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아예 이곳에서 죽이시던가 아니면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식구들은 다 이 시간에 여기서 다 죽습니다. 야곱이 철야 기도를 하는데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 기도했던지 환도뼈가 위골이 되어서요 평생을 쩔룩쩔룩거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도에 자기의 생명을 건 겁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한번 도와주십시오. 내 일생에 정말 위험한 그 일이 왔는데 하나님, 저를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뭐 물론이거니와 우리 온 식구들이 다 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20년 동안요, 한을 품었던, 칼을 갈았던 형 에서가 내가 이놈만 만나기만 만나라, 내가 아주 요절을 내고 내가 이놈 아주 박살을 내 죽일 것이다 라고 20년 동안 한을 품었던 그 야곱, 야 동생이 온다 가자. 400명이 그 칼을 들고서 질주하면서 가는데 점점 동생 야곱에게로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 한스러웠던 그 원한 맺혔던 그 마음이요, 촛불에 초가 녹아내리듯이 자꾸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녹아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마침내 20년 만에 동생 야곱을 보는데 단칼에 없애려고 했던 그 야곱, 서로 목을 껴안고 앉으면서 형님 아우님 하며 울면서 같이 부둥켜 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했더니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무슨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움직여지겠습니까? 아니요. 기도하니까 그 20년 동안 시퍼렀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녹여주시잖아요. 동생을 만나면서 서로 울면서 서로 부둥켜 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죽을 병에 걸렸죠. 죽을 병에 걸린 이 히스기야 왕이 어땠습니까? 내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구나 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밤새 눈물을 흘리면서 염려하고 걱정했습니까? 아니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그걸 알자마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서 주님을 향하여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한번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저를 다시 한번 살려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히스기야 왕을 몇 년 동안? 15년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저는 고난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염려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 좀 읽기를 원합니다. 너희 중에 염려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그러므로 염려할 시간 있으면 뭐 해라? 기도해라. 기도하라.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요, 체질적으로 새벽 예배를 그냥 아예 전혀 못 나오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루는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새벽 예배를 전혀 못 나오시는 분인데 새벽 예배 나오셨어요. 그러니 제 가슴이 덜컹하죠. 저분은 새벽 예배 나오시지 못하는 분인데 벌써 알죠. 아, 무슨 급한 일이 터졌구나. 마음에 벌써 그냥 급한 마음이 생기죠. 아, 일이 터졌구나. 가정에 무슨 일이 생겼구나.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처음에 염려할 일이 생겼을 때 방구석에 앉아서 막 울면서 밤을 새는 것이 아니라 염려할 일이 생겼을 때, 급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전을 찾아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정말 다행한 일이다. 그 염려 때문에 끙끙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찾아 기도해야 되겠다,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요,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또 말씀 봅니다. 시편 46편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정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본심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염려하지 않고, 그 염려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망가뜨려지지 않고 정말 행복한 삶, 즐겁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염려한다고 절대로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할 일 있으면
교회에 나서 기도하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염려를 받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한숨을 바꿔서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행복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겁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새벽에 도우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염려, 모든 걱정, 의심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을 바라보며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정말 즐겁고 행복한 그런 귀한 복된 삶 살 수 있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